얼마 전 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주석중 교수가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그만 트럭에 치여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사건을 아실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보니까 집사 주석중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신실한 집사님이신지 몰라요. 그리고 신실한 의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분의 진료를 받고 계시는데 손가락 하나, 둘, 세 번째 안에 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그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환자인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에도 대기하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환자를 살폈고 뼛속까지 DNA가 의사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들이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말도 들지만 사실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간 주의 신실한 종이었다. 왜냐하면 아마 가장 깨끗하고 의미도 뜻도 없이 요양원에 가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느냐가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울컥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습니다. 복습도 없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진정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아파합니다. 병든 몸도 아파하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공부하지 않아요. 나쁜 친구들과 사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도 계신 것 압니다. 내 맘대로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 맘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내 맘대로 낳았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1973년 호주의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패트릭 화이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어려워서 산속에 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자기는 고통 중에 있었던 지금의 이 산속이 행복의 계곡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그래요. 여러분, 가르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 한 번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흘린 눈물만큼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끔가다 고통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눈물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게, 예? 근데 그걸 지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아들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나님이 왜 아들 이삭을 데려가시려고 할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유를 알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시원한데 이유도 없이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데려갈 때는 언제, 뭐 때문에 데려가는지 이유도 없이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달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우상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이유도 없이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 부름을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빙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러니까 새신자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가게 되는데 세상에 자기 목숨이 위태할 정도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바로 왕한테 힘이 딸리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달라고 하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데려가라고 줬어요. 아비멜렉이 달라니까 또 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가 정말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오는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주는 신앙이 뭡니까? 마누라를. 이게 아브라함의 새신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지만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뿐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있지 내년 이맘때에 그가 100세가 되면 아들 하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옆방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다고 하는 말은 비웃었다는 말보다는 마음에 허탄하게 웃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나이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 99세고,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 낳을 몸은 아니고,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난다고 하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웃겠어요? 이거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 웃기십니다. 너무 웃기지 마세요. 허탄한 웃음을 웃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허탄한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못하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자라나야 된다는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들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뭐라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아들을 데리고 너무 행복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들 이삭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부르더니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런 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재미난 것은 밤을 새며 고민을 하다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고 심부름꾼 머슴 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3명, 4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내가 아들에게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의 재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든 아니면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다가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올 때에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말씀으로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나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가슴 속에 불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머슴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가 오늘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도착하는 데가 아니라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사흘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기 생각이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흘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갖는 마음은 내가 갖는 마음이고, 세 번째 가진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사흘길을 가면서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돌아가.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 후손들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는 그 시간인데도 묵묵하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이것이 좋을 것 같고 저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그물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고기 안 잡히는 것으로 압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도록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가서 기도하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든 다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내 생각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카고에 집회를 갔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묵는 호텔이 홀리데이인 호텔이에요. 근데 이 홀리데이인 호텔에 해잔 묵고 있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장이 클라이머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홀리데이인 호텔의 특징이 뭐냐? 카지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여행하다가
와서 쉬고 가는 곳이 그 호텔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잘 제공하고,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직원들이 보니까 다른 회사에는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 오락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카지노를 합시다. 오락장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야, 사람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나는 이 호텔을 처음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카지노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너들이 나가든지 내가 회장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자.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카지노가 없이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유명한 호텔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 5개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단순합니다, 호텔이. 근데 깨끗해요. 손님들이 엄청납니다. 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립니다.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그때 들려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100세까지는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에 빠져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15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아들에 빠져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앙을 확인해라 할 때에 확실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목을 자를 정도로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는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화에서는 편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그래도 오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사랑, 지금도 하나님 사랑, 내일도 하나님 사랑,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되어 저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보았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100살에 낳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뭘까?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물질이나 명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라면 하나님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돈이라면 가족도 버립니다. 형제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돈 때문에 형제 갈라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명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11조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11조도 정직하게 제대로 바치는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짝퉁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가 제단에 드린다고 하늘로 가지고 가십니까? 안 가져가요. 우리가 다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원하시는 겁니까? 너의 믿음, 너의 나의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보이느냐? 그래서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나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먼저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제일 사랑하는 이삭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한 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의식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섭속 귀신에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때로 섭섭할 때도 있어요. 장로님이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 잘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잘 그만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 돼 보세요. 자기가 주인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떨어져도 섭섭하겠죠. 그러나 뭐 때문에 떨어졌나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뭐가 부족했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이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사람 체면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 외에는 없어. 하나님도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 내면에는 나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삭인 물질, 나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원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관이 나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에이 섭섭해서. 인간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유리 설립자인 최태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 이북에서 돈 10원 하나 없이 월남하신 분이에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했는데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돼서 그분은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선교하는데 돈 많이 들였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도왔습니다. 그분이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주머니를 꺼내보니 주머니에서 종이장 하나가 나오는데 성경 말씀이었어요. 뭐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를 축복한 건 나야. 네가 잘나서 돈 모는 게 아니야. 똑똑해서 돈 모는 게 아니야. 지금 이 한순간에도 너의 물질을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니 너는 언제나 내가 너를 축복한 줄을 잊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이 왔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마음속에 결코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려고 주머니에 그 성경 말씀을 넣고 매일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슴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밥이라도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 서울에 큰 교회를 하는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아이, 김 목사님, 아이, 우리 어머니가 암일이야. 그 어머니가 90이 되거든요. 우리 장모님과 같아요. 근데 언제서부터 그렇게 되셨어? 그러니까 2달 전에도 검사를 했는데 건강하셨어. 아, 근데 2달 후에 지금 간암 4길이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나는 새벽 기도를 지금도 걸어서 나가요. 그러면서 재산 정리를 싹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고, 그리고 아들, 딸 다 나눠서 드리고 정리를 싹 하고 나 살 만큼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92세까지 새벽 기도 걸어서 4km를 왔다 갔다 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면서 나 갈 테니까 내 몸에 칼 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유언을 하셨어. 아, 근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동생들은 난리요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어머니는 안 가신다고. 큰일 났어. 2달 전에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숨을 뻘떡거리고 예배당에 가야지, 성경책을 찾고 지금 몇 시요? 여보 빨리 교회 가야지, 애들아 가자.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삭을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끝을 맺어요. 여호와 이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 중심만은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만 살다가 가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앞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앞길에 있을 줄로 믿고, 오직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 이삭을 바치는 사랑, 이삭을 바치는 섬김,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믿음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